오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닥친 현실 앞에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도대체 왜 지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땅의 악함과 불의함과 불공평함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도 자주 겪게 되는 일이고 자주 질문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현장의 일선에서 고통 앞에 마주해야 되는 현실 앞에, 그리고 특별히 나보다 악하고 예수 믿지 않고 악하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그런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 이런 상황에 마주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식적인 그 나라의 어떤 제사장처럼 딱 성전에 머물면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는 당연히 이 국가 안에 가장 중심지에 머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상황들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박국이 머물던 유다가 처한 상황들, 유다가 맞이해야 했던 그 현실이 이 하박국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 믿음과 대치,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 나라 밖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밖의 문제는 이 아수르가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가 이제는 힘이 다하고 멸망하면서 잠깐의 이 혼돈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그때 이 패권을 장악하려는 이집트가 등장하게 되고, 또 이집트에 맞설 수 있는 또 새로운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와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이 중동 지역, 이 이스라엘 유다가 있는 이 지역들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고, 이런 이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새우였던 유다는 등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열강들의 전쟁 속에 약소국인 유다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될지, 어느 쪽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고, 이제는 이 바벨론과의 관계, 이 긴장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 이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를 지키신다 믿지만, 지금 마주한 현실이 거대한 강국 그 바벨론의 그 위협 속에 유다로 하여금 걱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의 상황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절 무렵이었습니다.
뭐 익숙한 왕들이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이제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가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겠구나 하는 기대도 잠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최악의 왕,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될 만큼 최악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므낫세는 다른 왕들보다 더 오랜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히스기야가 잘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길게 통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유다는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므낫세의 통치 이후에 다시 한번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 마지막 불꽃이라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개혁해 보려고 했습니다. 힐기야 제사장과 함께 이 성전을 청소하던 힐기야 제사장이 청소를 관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을 통해 이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가 죽고 새로운 왕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불리는 여호야김이 왕으로 다시 왕위에 오르면서 그 개혁도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이집트의 손을 잡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손을 잡은과 동시에 이 나라 안에서는 난폭한 정치와 그다음에 타락을 통해 더욱더 유다가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유다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왕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는 없겠지만 히스기야의 이야기, 므낫세의 이야기, 요시야의 이야기,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다 겪으면서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유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나라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다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면 왜 유다는 지금 이 모양인가? 저 바벨론이 득세하고 이집트가 득세하고 왜 우리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강국들에게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 속에 고민했고 하나님께 나아가 불만을 품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이 위에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시냐이다. 밑에는 위에가 개정 번역이면 개정개혁 번역이면 밑에는 새 번역으로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폭력이 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구해주시지 않는가?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실 거냐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불만이 가득했던 선지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잘 알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고 긍휼하심의 하나님입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배웠고 하박국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폭력이다, 죄악이다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기대하는 대로, 하박국이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 분명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고통당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하고 불만 섞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언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죄악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악이 가득했는데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폭력과 착지와 다툼과 학대와 그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유다의 사회 만연의 악과 사회의 구조가 타락하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이 땅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정죄하셨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착취하고 다투고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가 병들고 타락한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 분명 잘못됐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하박국 입장에서 선지자 된 하박국, 왜 하나님 나에게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고 불만 섞인 마음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불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정의가 왜곡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이 마비가 된 겁니다.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책도 찾았고 분명히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말하는 그런 규칙들이나 심판들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득세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의,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악인들이 말하는 그 법, 악인들이 말하는 정의가 이미 이 세상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시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하박국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불안들이 존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러 안보적인 무서움들이, 공포와 두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장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당장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들까지 왜 도대체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이렇게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답이 없는 모습인가? 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반응이 없으신가? 여전히 이제는 이미 사회가 악해져서 타락해져서 사회가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것이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도대체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왜 도대체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나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가만히 계시다면 왜 가만히 계신지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린 신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나머지 자꾸 다른 방법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힘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이용하고,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을 통해 이 불의를 해결하고자 하고 이 세상을 뭔가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존재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신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박국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했던 것은 불평과 불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물어보고자 질문했던 것이죠. 하박국처럼 불평과 불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탄식과 탄원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간절한 애원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불의 속에서, 불공평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회의 악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라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야 된다. 우리가 평생토록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인생이 입신양명하고 부유해지고 뭔가 복을 받고, 그것도 분명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 어떠한 이유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앞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고 내 몸에 느껴지는 것에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많은 경험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뭔가 내 인생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버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껴안다, 껴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박국의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와닿겠지만, 저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껴안으시는 하나님 안에 껴안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불의가 가득한 세상, 불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진 자들이 폭력과
힘을 과시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껴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껴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떼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약, 혼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아 불평불만하고 떼쓰는 그 아이들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꼭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끌어안아주는 그 온기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불의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앞에 껴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이 혼탁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 산에 처박혀서 그냥 말씀과 기도만 읽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왜 그런지 말씀 안 하셔도 분명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인내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은 어렵습니다.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기쁜 교회 가족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불의의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